11월을 시작하면서 주일 강단에서 이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만들자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모든 때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감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11월을 시작해서 지난 석 주 동안 어디까지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그 감사 열매를 달아서 저희 교회 현관 입구에 있는 감사 나무에 그 열매를 달았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열매가 달렸는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가지로 크게 이렇게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데, 이 5가지로 분류해서 그 중에서도 제게 인상 깊었던 또는 참 이 감사는 한번 소개할 만하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4세인데 직장 다닐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리 감사한 열매들, 이렇게 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일터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엄마를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새 핸드폰 사줄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꼭 사주십시오, 그 어머니. 세 번째로 가족을 향한 감사 열매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녀딸에게 태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남편과 대화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이 항상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 천국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 앞에서도 감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호전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친 손목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감사한 열매들 중에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호흡하고 볼 수 있고 두 다리로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발로 걸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시 나오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직장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 이유,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분의 백성이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찬양하다, 송축하다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말,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송축하다, 또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감사의 단어로 유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는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과 함께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촉구하는 이 구절을 보면 온 땅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자 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할 것들을 지난 한 주간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정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더니 최근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라디오 청취율을 조사하면 예능 프로, 오락 프로, 또 스포츠 프로가 1등을 항상 차지하곤 했답니다. 예, 재밌으니까요. 즐거운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는 시사 프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시사 프로는 저 뒤에 하위권에 그 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1등을 그것도 압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건 바람직하지도 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지요. 사실은 정치가 잘 굴러가면 정치가 뭐 존재하는지 마는지도 별로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그런 태평성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많지만 거기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대를 끝내고 40년이 넘도록 쿠데타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또 때가 되면 민주적으로 정권을 투표를 통해 교체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지구촌 전체를 보십시오. 지금도 21세기에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민주적으로 정권 투표를 통해서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주 많은 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정치적 현실,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분명 감사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내년이면 80년인데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이 시간에 지구촌 저 반대편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 살상자가 나오는 전쟁을 지금도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한 후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지금 70년 넘도록 지내왔는데 되돌아보면 참 위기도 있었지요. 아슬아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넘도록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저 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몇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그걸 예측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마 유럽에서 21세기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중동과 더불어서 가장 전쟁 발발의 위협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중동과 바로 한반도였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70년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다라는 것,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지요. 경제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폭락을 하고, 또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언제까지 오를지 모를 정도로 계속 치솟고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요. 그래도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우리 경제를 바라보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올해 영국에서 결식 아동이 올 한 해 동안 400만 명이 나와서 유니세프 국제아동기금에서 영국이 구호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은 그 나라에서 1년에 400만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게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경제가 어려워도 아이들 밥 안 굶깁니다. 또 요즘 들어서 듣는 이야기 중에 참 놀랍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죠. 방송을 보니까요, 일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지 않느냐, 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예, 더 이상 뭐 일제하면 뭐 눈이 동그래지고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어쨌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또 걱정스러운 것들 많이 있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딥페이크 기술이 아주 고도로 발달을 해서 이 보이스피싱이 앞으로는 차원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네요. 목소리를 3초 이상만 녹음을 해두면 그 사람 목소리를 얼마든지 변조해서 똑같이 여러분의 남편처럼, 여러분의 아내처럼, 여러분의 자식들처럼, 친구처럼, 이웃처럼 목소리를 변조해서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술이 정말 참 나쁜 쪽으로 너무 발전을 해서 앞으로는 사진이든 뭐 음성이든 뭐 소리든 영상이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염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비롯해서 영상 미디어에 사람들이 갈수록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독 상태예요. 여러분 아마 스마트폰 하루라도 여러분 안 보면 아마 몸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이제는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책을 안 읽는데요. 이 독서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출판사들이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사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다니 참 감격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 또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뭐 나라, 민족, 사회 너무 거창한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우리 교회를 한번 통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50명 넘게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올해 들어서 그리고 가을에 접어들어서 환절기가 되면서 아픈 분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반대로 아팠다가 병이 낫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생겨나고 있으니 이 또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안 나오시던 분들이 올해 들어서 한 분, 두 분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 생각보다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요. 또 생각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좀 더뎌 보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도 출석률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어요. 다른 교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보시면 아예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잊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명을 놓고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5명이 되고 3명이 되고 2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의욕을 잃지 않고 사기가 꺾이지 않고 그 사명감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 봉사자들을 임명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참 교회 학교가 어려웠지만 저 이제 애들 줄어들어서 뭐 신바람도 안 나고 너무너무 의욕이 꺾여서 교사 봉사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나오질 않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아도 감사한 일들 참 많죠. 이제 다다음 주면 19분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하나 보다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요.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려고 투표를 해도 그렇게 일꾼들이 잘 안 세워진답니다. 갈수록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 많은 분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감사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올 한 해 돌아보니까 뭐 소소하게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랬지만 돌아보니까 입원할 정도로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경제적으로 뭐 풍족하고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먹고 싶은 것 있을 때 먹을 수 있었고요. 입고 싶은 것 있을 때 그거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을 향해서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메모하다 보니까 제가 제 아들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왜냐? 제 아내가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아주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거의 유산할 뻔했습니다. 유산해도 뭐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한두 달을 아주 고생을 했는데 만약 그때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그 녀석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야, 참 감사한 일이다. 또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신 게 참 감사하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저희 친가나 외가나 다 불교 집안이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결혼하신 후에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또 저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만약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라 불교 신자였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었다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은 게 참 감사하다.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이 이런저런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잘 살거나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척지고 등 돌리고 또 미워하거나 원수가 돼서 그렇게 지낸 사람은 곰곰이 꼬집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엄청나게 잘 살지 못했어도 원수된 사람, 등 돌리고 척진 사람 없이 한 해를 또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고향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랬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동창이 지난 봄에 장로로 임직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것 또한 제 친구 중에 또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메모를 쭉 해봤는데 참 감사할 게 많았습니다. 물론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된 것도 있고요.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전체를 돌아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우리 삶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 입술로 찬송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해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다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숨 쉬고 싶어도 숨 쉴 수 없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목자가 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실지라도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